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이 시간에는 살아있는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최용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 누구냐면요, 잘 모르시죠? 아담입니다. 아담. 그 다음에 여자는 하와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자식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근데 이들이 갈라지고 맙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나 봤더니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이 예배를 통해서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구별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분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받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예배, 인본주의적인 예배,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 욕심적이고 세상 욕심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코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살아있다. 시작. 예배는 살아있어요. 문제는 내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냐 죽어있는 예배를 드리냐, 이건 내 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죽은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표현하시고, 또 그 8절에 보면 이 가인이 이제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안색이 변해가지고 분노하고 이래가지고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형제, 그 형제를 죽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소중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직업입니다. 왜 직업이 소중하냐면 거기에서 나오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직업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가인은 뭘 선택했나 봤더니 농사 짓는 걸 선택했고 아벨은 양을 치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좋은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떠냐면 좀 편한 직업을 선택하려고 그러고, 세상은 어떠냐면 페이를 좀 많이 주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이게
물결이 기독교인들에게 와가지고 기독교인도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냐면 어느 직장이 좀 편한가? 그거 얼마 다닐지 모르겠어. 자기는 평생 다닌다고 들어가는데 나중에 보면 뭐 5년 만에 그만두기도 하고 1년 만에 그만두기도 하고 그래요. 또 어느 회사가 페이를 많이 주는가? 이게 기준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게 기준이 되냐면 이 직업을 통해서 나오는 이 수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걸 과연 하나님 기뻐하겠나? 그 기준이 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프란시스라는 아는 사람이네. 유럽은 여러분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근데 인본주의가 휩쓸리면, 인본주의라면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을 위한 그런 생각들이라는 거죠. 그 인본주의 사상에 휩쓸리면서 이 기독교인들이 직장을 아무거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그때 많이 일어났던 게 수도원 운동입니다. 이 프란시스가 이제 조그마한 이런 집 하나 얻어가지고 제자들하고 우리 경건하게 살자. 세상을 아무리 타락해도 우리는 정말 경건하게 살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어느 날 소년 하나가 들어왔대요. 제자로 받아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어디 갔대요. 다른 제자들 데리고 네가 제일 어리니까 집 지켜라. 그러고 나도 간 거예요. 갔더니 도적이 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도적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건강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그래서 도적들한테 그랬대요. 어떤 사람은 뼈 빠지게 땀 흘려갖고 일하는데 당신들은 그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을 몰래 도둑질하는 게 옳은 거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적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아버렸는지 그냥 가버렸대요. 그래서 이 스승이 와가지고 오니까 이제 찾아온 거예요. 스승님 사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스승님이 가만히 있더니 야, 그 네가 좀 잘못한 것 같다. 왜요? 그러지 말고 빵이랑 버터랑 싸가지고 그 사람들 찾아서 갖다 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빵을 버터 싸가지고 이제 찾으러 다니까 찾으러 다니고 겨우 찾아가지고 그 사람 갖다 줬다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들이 기독교인데 왜 무너져 버렸느냐? 예배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살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예배, 이거요, 살아있는 예배로 바꿔줘야 됩니다. 잠자는 예배, 죽어있는 예배, 이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 심령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막 일어나고 살 소망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이런 역사들이 예배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났는데 누구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국가도 실패하고 인생도 실패하는데 봐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된 게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그 이사야서, 예수님 오시기에 700년 전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사야 1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지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간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수한 재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는, 야, 나 그거 먹고 배부르냐? 그거 먹고는 배 안 부르다는 거, 우리 하나님이. 이제 200년, 300년 후에 기록된, 이사야서가 기록되고 200년, 300년 후에 기록된 말씀이 말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가서는 좀 예배가 나아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텐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 때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러면서도 자기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살찐 송아지를 병든 거, 눈먼 거, 먹다 남은 거, 이게 쓰지도 못할 것, 짐승들도 잘 안 먹는 이런 걸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두리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이름만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 말라기를 지나면 중간기가 옵니다. 중간기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데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모릅니다. 이들이 메시아를 몰라 버렸네. 그렇게 자기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희망하고 이 메시아가 가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고 그 예배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노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메시아를 앙망하고 갈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겨우 목동이 저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 그를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맙니다.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냐?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오셨을 때는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지켰는 거 여러분 많이 아십니까? 철두철미하게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로 말할 거 없어.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 생활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채소에 하나라도 11조 다 띄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은 믿음의 법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7절부터 쭉 보면 뭐라고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19절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자기들을 그렇게 믿었다가 말이에요.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한가 봤더니 그러면 그 말이에요. 21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한 네가 도둑질하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 여기는 네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무너져 버리니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예배에는 애식이 있고 본질이 있어요. 이 예배의 순서는 애식이에요. 하나 애식. 다시 말하면 그릇이에요. 뭘 담는? 내용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예배는요, 나의 신앙의 내용물을 담는 그릇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용이 뭐냐, 본질이 그 그릇, 빈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 우리의 육신적인 걸 담았느냐, 아니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담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적인 걸 거기 담았다는 거예요. 권력, 육욕, 이런 걸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안 받죠. 그러므로 그들은 결과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2000여 년을 나라 없는 서름 속에, 비극도 그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 손들이 갑자기 히틀러가 나타나더니 600만이라고 하는,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10만 명도 아니고 600만 명을 학살해버립니다. 세계 속에 이 이스라엘 민족 미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요, 우리의 삶도 무너지고 우리의 미래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가인이 예배가 무너져 버리니까 해 아래 형제라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분노하고, 그에게 안색이 변하고, 그에게 억압하고, 그래서 결국은 살인을 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육신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방황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눈이 바짝바짝 빛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래서 그 예배를 살리기 위한 몸부림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정말 살아있게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말했어요. 아벨의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셨나 이러봤더니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많을 때는 첫 새끼 귀하지 않죠. 그런데 창조 한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 마리 있을 수 있지만 이 아벨은 자기가 양치면서 양의 제일 먼저 난 첫 새끼, 첫사랑, 첫정, 그건 뭐야? 아주 귀한 거죠. 소중한 거죠. 내가 정말 이 땅에 동물 키우고 양을 키우면서 처음으로 난 새끼, 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그러므로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천연계물로 아껴놔야 돼요. 이거 내가 양 키우고 첫 새끼 난 거야. 그리고 기념으로 놔둬야 돼. 얼마나 귀하고 아깝습니까? 그리고 보면요, 또 이렇게 양을 잡아서 이거 껍데기 벗겨갖고 이게 하나님께 이게
드리니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아유 형 보니까 그냥 혹시 갖다 대충 드리대 그렇고 따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대충 드려버려야 돼. 왜? 양 잡아서 드리려면 너무 힘드니까 번거롭고 힘드니까. 그래서 형 보니까 형도 그렇게 드리네, 장로님도 그렇게 드리네, 목사님도 그렇게 드리네. 그건 나도 그렇게 드리지 뭐 이렇게 따라 드려야 된다고. 우리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아벨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 번거로운 그 사랑스러운 귀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리더라. 무엇이 그렇게 했는가? 무엇이 그렇게 번거롭도 성거로운도 다 뒤로 앉지 하나님께 그 양을 잡고 뭐 배를 따고 배설물을 닦아내고 이러면서까지 하나님께 드리는가 이래 봤더니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랑이 아니면요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왜 그렇게 중요시 여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두려움도 없고 번거로움도 없습니다. 아까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 번거로움도 예면한 채 이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요 우리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부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화목제물.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이 귀한 존재, 뭐 양 첫 새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 존재를 이 땅에 보냈는데 왜 보냈는가? 제물로 드리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로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요, 에베소서 5장 2절 하반부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버렸다. 자신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 바쳐버렸다고 말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했는가? 사랑이라는 사랑. 아, 사랑은 아낌없이 드리는 거고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처럼 아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상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감동을 받으시고 그 아벨에게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증언해 주시고 성경에 기록하시고 지금도 그는 살아있으나 그 믿음이 전파되고 최초의 성경의 선교자로서 기록에 남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요, 오늘 본문에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보세요. 자, 여기 봐서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가인이 자기 나름대로 예배 드린다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속상해 안 속상해?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농사 지어가지고 땀 흘려 일해서 벌어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안 받았어요. 엄청나게 속이 상했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분해가지고 안색이 마귀처럼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야, 너 그렇게 화낸 거 분해한 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 부분은 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죄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죄에게 복종하지 말고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정복할지니라, 이런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배 속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지금 너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하나님의 예배 안 받았다고 분노하고 지금 안색이 변해가지고 지금 아벨 죽이려 하지 말고 지금 뭐 해라? 회개하고 다시 예배를 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안 받아서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안 받으셨는가, 내 생각이 잘못됐는가, 행동이 잘못됐는가, 이걸 해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사무엘상에 가면 엘리 제사장 시대 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나님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낳는데 하나 이름이 뭐냐 홈리고 또 하나 이름이 비니아스예요. 근데 이들은요 아주 불량한 사람들, 성격이 불량한 사람들이래요. 또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들이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지금 그 시대가 그렇게 통용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에 서 있는 시대는 그런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되어도 누가 그를 신뢰하지도 않고 자칭 되었을지 몰라도 인정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그냥 뭐 하나님께 드린 것 지가 다 먹어버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별의별 뭐 말로 담기 힘든 일들이 안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처음에 나가서 첫 번째 싸웠는데 3,000명인가 4,000명인가가 죽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난리가 났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칠 수가 있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치게 했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결론이 회개하고 다시 예배를 살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요. 왜? 지금 예배가 잘못다는 걸 자기를 인정을 못한다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보니까 잘못된 거지. 그때 당시에는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론이 났어. 야,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 졌다. 그 실로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 때 막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왔으니 우리가 이겼다 막 난리가 났어요. 두 번째 딱 전쟁이 붙었는데 3, 4만 명이 죽은 거예요. 군인들이. 그리고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나스도 죽고, 그 영향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있다 쓰러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버린다. 완전히 패망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나타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 세상적인 예배, 물질적인 예배, 세상 욕심에 치우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은 영광스러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하자.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우리 말로 하면 주여 삼창하고 난리가 났던, 회개하고 울고 난리가 났던 모양이에요. 블레셋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군사훈련처럼 착각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이 올라오기 전에 꺾어버려야 되잖아요. 군사를 이렇게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상 7장 7절에 보면요,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지금 사무엘은 새파랗게 젊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하면 김일성이가 주여 삼창에 죽었구나. 김일성이 김정 이름만 이쁘면 뭐합니까? 김정은이가 군대를 입고 막 전쟁이 일어나서 그러더니 그냥 뭐요? 그 백성들 와가지고 최용기 목사님 기도해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살게 해주세요 이랬다고 말해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지.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살려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블레셋이 들어오니까 바위 틈으로 숨든지 어디 굴 속으로 도망가든지 가족들 데리고 막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아무 말이 없으셔? 온라인 들으신 분들 말이요. 안 그러면 야 우리 돌멩이나 닿고 어차피 죽을 거지 이판사판이다. 그리고 그렇게 싸우다 죽자. 그리고 싸우자 하든지 그래야 된다고. 그런데 사무엘에게 지금 기도하라는 말은 뭐요? 예배 드리자고 말이요. 이 소리를 듣고 이 사무엘도 좀 맛이 간 사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 간 거죠. 뭐 하냐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사무엘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 되면 다 도망가고 아니 우리가 회개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지. 그러고 도망가고 바위틈으로 숨고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나 이리 봤더니요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전설 따라 삼천리.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살면 그럼 하나님 지키고 보호해야지 어떻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나. 그리고 하나님 의식하고 도망가고 예배도 등한히 해버리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감동받아서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그들을 다 멸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13절에 보면 사무엘상 7장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이렇게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그 강력한 블레셋 나라를 굴복시키게 만드시고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세상에 아무리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질병들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 앞에 굴복시키시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사업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가 문제니 해도 예배가 무너져 있는 게 문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예배가 살아날 때 하시는 역사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자로나 우러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로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굴복시키고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 삶 속에 찬란하게 보고 사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며 놀라웠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